근데 당시에 시대상을 보면은 여성은 소유물이었어요. 못생겼구나. 아이 좀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 권사님, 아들 아니에요. 아들 아니에요. 남편 기대 그만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용주 목사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장면까지 우리가 갔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이야기. 예, 사닥다리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엄마 리브가가 이야기해줬던 삼촌네 집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이죠. 네. 항상 우물이 어떤 만남의 장소였는데 우물에서 이제 라헬을 그렇죠. 만나는 거죠. 만나고 마음속에 이미 결정한 거예요. 난 쟤랑 결혼해야지. 너무 아름답다. 첫눈에 반한 거죠. 뭐 라헬이 예뻤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이게 이제 DNA가 비슷한 친척들이잖아요. 아마도 라헬이 엄마 리브가하고 많이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홀홀 단신돼서 너무 외롭고 그 핍절한 가운데에서 지금 하란에 왔는데 여기 엄마가 있는 거야. 모성을 아내에게서 다 찾는 그런 마음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확 끌리는 그런 게 있죠. 레아가 이제 맏언니였는데 레아보다도 라헬이 이뻐 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라반 집에 왔는데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걸 이제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건 에서도 이해를 했고요. 야곱도 알고 있고요. 이삭도 알고 있고요. 외삼촌 라반도 알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덩어리라는 걸.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는 무슨 표식이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소식통이 뭔가 굉장히 밝아가지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 당도하기 직전에 뭔가 우편 같은 게 와서 이 사람이 아버지 이삭에게 안수받은 사람이야.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라반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한 사람으로서 노동력으로서 주는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이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쟤네들 눈빛 불똥 튀네. 자기 딸들이랑 막 이렇게 불똥이 튀는 걸 보는 거죠. 야곱아, 내가 라헬이랑 결혼시켜줄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 데리고만 있어도 그냥 가만히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정말 이건 로또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데릴 사위죠. 그렇죠. 내 딸을 너에게 줄게. 주긴 줄 건데 그냥 줄 순 없고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해. 야곱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보는 게 없죠. 왜냐하면 이제 갈 데도 없거든요. 집도 그렇죠. 절도 없고. 그러니까 7년이나 같이 있을 수 있다? 7년 뒤에는 내가 라헬이랑 결혼한다? 오케이, 땡큐. 라헬이랑 아버지 라반이랑 뭔가 좀 교감이 있었을까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고대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시대상을 보면은 여성은 소유물이었어요. 특히 시집 가기 전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라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야곱 싫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라반의 재산이 막 늘어나요. 예.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상하게 야곱하고만 같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우물 파기만 하면 계속해서 우물이 터져 나오고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기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 주제가 사실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복을 받는 것도 복을 받는 거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참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축복을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야곱도 자기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먹거든요. 형도 속여먹거든요. 결국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야.
집안이 사기꾼 집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사기꾼의 기질은 리브가에서부터 왔지 않았을까.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속여 먹어요.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이 야곱을 설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시켜 주기로 하고 7년을 잘 데리고 있었는데 결혼식이 있던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신부를 바꿔치기 해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게 면사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얼굴을 덮어버리죠.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부의 얼굴을 볼 새가 없어요. 자, 그리고 신방으로 만들어 놓은 텐트에 뭐 전등이 있겠습니까? 무드등이 있겠습니까? 이게 첫날 밤을 치르러 들어가는데 신랑은 또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빛이 딱 비추고 보니까 뭐야 이게? 이게 라반이 자기가 봤을 때 첫째 딸은 얘가 시집은 못 갈 것 같다라고 아빠의 입장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못생겼구나. 아이 좀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 내 딸이지만 야 진짜 못생겼다 너. 이렇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야 라반이. 그건 아닙니다. 저도 딸을 키워보니 다 예뻐요. 그런데 라반은 그것도 아닌 거야. 아이고.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요. 레아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상상력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봅시다. 결혼식이에요. 그 전날까지도 라헬은 자기 결혼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라헬도 얼마나 설렜을 거야. 나 결혼한다 너무 좋은데 갑자기 아빠가 두 딸을 같이 불러요. 다 앉혀놓고 자초지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 야곱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 레아야, 네가 거시기 해줘야겠다. 예? 아빠 뭔 소리예요? 이게 딸 입장에서 엄청 비참했을 것 같아요. 라헬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레아 입장에서는 라헬한테 미안하죠. 그리고 또 자기 얼굴 못생겼다고 이런 취급 당하는 것, 아빠가 나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았겠어요. 그래서 결혼식 내내 아마 그 면사포 쓰고는 레아의 마음도 너무 안 좋았을 거예요. 첫날 밤을 치러요. 첫날 밤이라는 게 그때 그 처녀들에게 얼마나 사실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을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과 모든 것들이 뒤범벅이 돼서 그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다음날 자기 남편인 야곱이 자기를 벌레 쳐다보면서 바퀴벌레 본 사람처럼 놀라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이 레아에겐 더 비참하죠. 이 야곱은 지금 아내가 된 이 레아를 보지 않아요. 라헬을 얻겠다고 다시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위해서 자기는 7년 동안 더 고생할 거다. 더 일하겠다. 아 진짜. 그 딸은 아빠의 소유물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여자들의 생각은 항상 뭐냐면 아빠가 하나의 그 왕자님인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 지금 지긋지긋한 우리 집에서 나를 구해줄 건 남편밖에 없다. 또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남편에게 실망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 시선은 어디로 가냐면 자식에게 갑니다. 자식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지만 결국 그 자식은 다른 여자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참 인간의 말년까지도 굉장히 좀 어려웠겠네요, 레아가. 레아 안에서 이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레아에게만 주시거든요. 사랑받는 아내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복은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복도 없지요. 아버지 복도 없지요. 아버지도 나를 이용을 하죠. 남편도 나를 이용만 하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줄줄이로 나와요. 그렇죠. 레아가 그래서 가장 많은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누가 짓느냐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이름을 아내가 짓습니다. 우린 보통 전통적으로 할아버지가 짓거나 그렇죠. 아버지가 짓거나 하죠. 근데 이걸 엄마가 짓는 거예요. 그 아들들 이름마다 다 뜻을 가지고 자기 심경의 변화가 이 안에 그냥 다 있거든요. 주어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르우벤을 놔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둘째가 시므온인데요. 시므온을 낳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소연하는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내가 어떻게 커라. 너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장군이 되라. 검사가 되라. 검찰총장이 되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소망을 애 이름에다가 줘요. 셋째의 아들을 레위를 낳았을 때는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이 마음이 너무 짠해. 아들들이 상처받았을 것도 너무 자명하지만 그 레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착하고 있잖아요. 아버지한테서 배신당한 마음을 남편이 위로해 주기를 너무너무 바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유다를 넷째로 낳게 되는데 유다의 이름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네. 이제야말로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돌려주지 않아요. 아들들이 쭉 태어나는데 이렇게 아들 많이 낳은 나를 야곱은 취급도 안 합니다. 계속 라헬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레아의 마음이 구멍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복되다가 유다까지 나왔을 때는 정말 내가 붙들 존재는 남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고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권사님 아들 아니에요. 남편 기대 그만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 집안의 아주 치명적인 어떤 갈등이고 이게 나중에 요셉으로 이어지는 정말 집안의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의 끈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풀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사람이 바로 그 유다예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가정 전체, 전 세계에 바로 이 캐켜 묵었던 어떤 저주의 끈을 풀어내는 것이 유다 집안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한 번의 찬양과 이름을 짓는 레아의 한 번 돌이킴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한 거죠. 저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는 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네. 레아의 그런 서름, 레아의 아픔, 이것이 마지막엔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으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새롭게 이 성경을 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한동안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나의 상처의 원인이 부모다.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고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하는 내 마음속에 쓴뿌리를 꺼내서 그런 집회 같은 거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만 하죠. 내적 치유 막 이러면서. 내적 치유라고 얘기를 하고 도리어 상처는 어디서 해결되냐면요. 당사자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3의 사람이 도리어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누가 치유해 줄 수 있느냐?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느냐? 제3의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접근하면 안 돼요. 부모 탓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공부 못한 이유 뭐냐? 부모가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뭐냐? 부모가 날 공부를 안 시켜서 그렇다. 평생 그거 원망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레아는 결국은 그 문제를 라반과 해결하지 않았고 야곱과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교회 내에서 상처의 치유,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죄사함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꾸 과거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인 거지 과거에 가가지고 과거에서 막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막 다시 막 싸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덮어두고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자이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모두 안녕.